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이 순간 혹시 기도의 자리 앞에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문이 굳게 닫혀버린 듯 느껴져서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 영적인 가뭄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짐을 지게 됩니다. 연약해진 몸의 고통, 자녀에 대한 근심, 예측 불가능한 노후와 경제적인 염려까지, 이런 짐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인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됩니다. 무릎은 꿇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다음에 이어질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리고 그저 깊은 한숨이나 뜨거운 눈물만 흐르는 그 답답하고 고독한 시간들 말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자책감이 소용돌이칩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나 연약한가? 나는 다른 성도들처럼 뜨겁게 기도할 수 없는 불량한 신자인가? 하나님이 결국 나를 외면하신 건가 하는 불안과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교묘한 공작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두려움과 자책감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막힌 기도를 뚫어줄 성경이 약속하는 5가지 놀라운 돌파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5가지 진리야말로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유창함이나 열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지금 기도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도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위로와 소망을 선물해 주시기를 축원하며 이제 그 첫 번째 돌파구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격지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한 존재인데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심판하고 정죄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기도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체휼이라는 단어에 담긴 깊은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안다는 지식을 넘어 직접 경험하고 느껴서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배신과 모욕, 외로움과 궁핍함, 심지어 땀이 핏방울 같이 변하는 겟세마네의 고뇌와 버려짐의 고통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기도가 막혀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 있는 그 마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깊은 수치심과 고통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그 고난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체휼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처럼 우울증으로 몇 달간 성경도 펴지 못하고 기도도 못했을 때
새벽 기도의 자리에 앉아 그저 눈물만 흘리다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살 힘이 없어요. 라고 한마디 중얼거린 것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막힌 기도를 뚫어줄 첫 번째 믿음의 돌파구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토하고 우리의 작은 간구에도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두 번째 주된 이유는 감정의 억압입니다. 믿는 자라면 항상 감사해야 하고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원망, 분노, 억울함, 좌절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께 감히 아뢰지 못하고 스스로 억누릅니다. 결국 이 억눌린 감정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단단한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 상해 있을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의 위로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부서진 심장을 만지시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기도할 때 원망이 나올까 두려워 입을 다물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저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토해내십시오. 그 솔직한 고백, 곧 통회의 고백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원망만 나올 것 같아 몇 달간 입을 다물었던 한 성도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토해냈을 때 신기하게도 그 분노가 녹아내리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작고 미약하며 심지어 더듬거릴지라도 그 진실함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를 뜻합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 길이가 중요하지 않고 그 유창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함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간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기도를 너무 단순하게 여기고 스스로 평가절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에 반응하십니다. 작고 미약한 간구라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솔직하게 토하고 그 간구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두 번째 돌파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기도의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세 번째 원인은 부담감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얽혀 있어서 기도 제목을 일일이 완벽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기도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노후의 재정 문제, 자녀의 취업 문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정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다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사정을 이미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자유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족한 정보를 채워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후 저는 기도 제목이 많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들로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은 제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해도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아시죠? 라는 한마디와 함께 모든 짐을 맡길 때 마음의 중압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필요한 단어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더욱 깊은 기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복잡한 삶의 문제들을 홀로 지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속삭이는 심정으로 나아가십시오.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며 모든 짐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막힌 기도를 뚫어주는 세 번째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친히 간구하심을 믿고 궁극적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강력하고 위로가 되는 최종적인 돌파구입니다. 이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유창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입을 떼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완벽한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는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곧 하나님의 뜻에 가장 완벽하게 맞는 기도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과 갈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완전하게 통역하여 드리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모든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웅변처럼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수록 성령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영적으로 깊이 방전되어 기도방에 앉아 눈물만 흘릴 때, 이 로마서 말씀은 저에게 내가 지금 말을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시니 평안하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능력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달려있음을 알았기에 저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궁극적인 평안의 진리를 붙잡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성령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뚫어주는 네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돌파구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오늘 나눈 성경이 말하는 기도 막힐 때 돌파구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신 예수님께 죄책감 없이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둘째, 솔직하게 토하십시오.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토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셋째,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구하기 전에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넷째, 역사하는 힘을 확신하십시오. 나의 작고 미약한 간구에도 능력이 있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다섯째, 궁극적인 평안을 누리십시오. 성령님이 나 대신 완전하게 간구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이 바로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다시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할 돌파의 순간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될 때가 아니라 힘들고 환난 당할 때 당신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그저 한마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한마디가 기도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충만하여 기쁨과 소망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깊은 위로와 소망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는 5가지 돌파구 중 한 가지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